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뿌리가 땅에 튼튼히 박혀서 수분과 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까딱없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서 기생할 따름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나누어 주는 양분과 습기를 받아서 살지 포도나무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말이지 떨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계시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확 의지하고 믿고 있을 때 말이지 믿음이 사라지면 그만 예수님과 아버지에게 떨어져 나가므로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믿지 않은 죄가 가장 악한 죄인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가 악이요, 인본주의가 악인 것인데, 안 믿는 불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의뢰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믿지 아니한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앞은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튼튼한 생명줄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부르심과 태갔음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변하는 것은 누가 변하느냐?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을 믿고서 의지하고 나가다가 그만 믿음을 놓아버리고 배반하면 하나님 어찌할 수 없지요. 하나님 부르시고 택해 놓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화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그대로 남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 없이 우리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등을 돌리고 배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해도,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해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세상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예수 믿다 말고 다른 종교로 돌아가거나 세상 타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구원을 실천시키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취시켜주는 성령이 성취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직접적으로 매일같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따뜻거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3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믿고 아버지에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일컫는 이 동안에 우리가 어제 잘 믿었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어제 잘 믿은 것 지금 자랑하고 오늘은 믿음을 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지요. 어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어야 죽더라도 지금 천당 가지. 어제 잘 믿고 오늘 못 믿었는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꿈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만큼 혼자서 서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보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더구나 구역에 들어가서는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해서 끌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만큼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필요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격려와 위로의 말, 충고의 말이 일평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도 권면하고 격려하고 충고하는 일을 해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 믿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충고할 수 있고, 구역에서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충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직접 말씀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라. 나만 권면할 것이 아니라 나 권면도 받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이 자기 혼자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올라가면 못 올라온 사람 끌어 땡겨주고, 또 잘 올라가는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면서 신앙의 산맥을 올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이 튼튼하니까 유혹을 안 당한다고 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감히 예수님까지도 유혹한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의 수단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 귀를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제일 유혹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눈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자꾸 보라.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유혹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그에 그 속삭이는 말의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루 만에 따먹은 것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권면만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아담은 뭐하고 하와가 왔다 갔다 해도 말도 한번 안 물어봤습니다. 하와 혼자서 자꾸 왔다 갔다 했거든. 아담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한마디만 물었어도 그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거든. 나 선악과 밑에 갔다 왔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권면만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아담도 무관심하고 하와도 무관심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 나오면 때 매일같이 혼자서 와서 쳐다보고 또 돌아오고 또 쳐다보고 또 돌아오는데, 돌아와도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와가 같이 가자. 선악과 참 구경할 것이 좋다. 같이 가지. 그래서 함께 가서 또 쳐다보고 있는데 충분히 쳐다보아서 그것이 유혹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 때 마귀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면서 들었습니다. 보고 듣고 하와의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 아담도 받아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유혹이란 순식간에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분별 못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단 유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근심스럽고 괴로울 때 친구에 가서 근심과 괴로움을 다 털어놓으면 그 근심과 괴로움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도 이웃하고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괴로울 때 정말 다정한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면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벌써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잡히고 마귀의 속삭이는데 귀가 기울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혼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으로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있어요. 옛날보다 오늘은 유혹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 유혹이 집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유혹이 텔레비를 통해서 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와 있어서 가정주부들이 집안일하고 시간만 있으면 인터넷 채팅을 하는 것입니다. 탁탁탁 주고받고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그만 못 갈 때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오늘날은 우리 안방에 와 있고 바로 내 앞에 밥상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유혹이 우리를 바라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유혹이 속삭일 때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유혹이 마음을 잡으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마음을 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워놔야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이긴다. 나는 안 진다. 나는 갔다 갔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항상 피치와 건면하고 항상 조심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목욕은 매일같이 하는 것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것처럼 매일같이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밖에 나가면 수없이 우리에게 붙어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어깨에 들어앉고 등에 엎이고 가슴에 매달리고 진딧물같이 우리에게 붙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진딧물 같은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유혹의 손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진딧물같이 귀신들이 나를 그냥 둘러 진치고 가슴에 붙고 등에 붙고 얼굴에 붙고 귀에 속삭이고 완전히 유혹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귀신은 먼지와 티끌같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서 흑암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세속에 관심을 두게 하고 쾌락에 관심을 두게 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도록 자꾸 귀신들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에서 예배드리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 중에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꼭 귀신이 붙으면 정신병이나 육체의 병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도덕적으로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인생을 잘못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야구선수가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약속한 한 여인은
그 딸들 셋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1억 7천만 원을 빼앗아갔다는 요새 텔레비, 라디오, 신문 보도를 보지요. 야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 야구방망이로 자기하고 친한 여자를 때려 죽이고 그 딸들까지 죽인 그런 부참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인간이 아니라 동물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귀신이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덮어 씌웠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외쳤으면 그 귀신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돈 탐욕을 가지고서 그 마음을 잡았는데 돈 1억 7천만 원이 무언지 돈을 가지고 그 마음을 탐욕을 잡아서 사람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직업적으로 치던 야구 빵망이를 가지고 때려 죽였다. 치가 떨립니다. 사람이 귀신이 덮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이 확 뒤집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언제 그 귀신이 남편에게 덮칠지, 아내에게 덮칠지, 자식에게 귀신이 덮어 씌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못 드리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간 내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뜨거운 신앙,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 그대로 내버려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것은 한 주일에 붙은 귀신이 교회에 나오면 다 청소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올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잘못 믿으면 안 되지요. 시작할 때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멸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보혈신앙,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신다는 이 중심적인 신앙을 처음부터 꽉 잡으면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중요하냐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일반 성도들은 성경 66권을 신학적으로 전부 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아주 압축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성경의 전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와 새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는 이 압축된 신앙을 꽉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압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시작할 때 이것이다. 신앙을 딱 가졌으면 끝까지 그 신앙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기쁘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잘못 들어가면 중간에 흔들거리다가 나중에 던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길거리에 만나서 당신 뭘 믿습니까? 예수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알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형편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근본적으로 딱 알고
뭘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은총을 믿는다. 십자가에 뭐 했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다. 나는 끝까지 이것을 믿고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확실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입술로 시인하면 신앙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면 한두 번 거역할 때는 몰라도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이 경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타일르는데 한 번은 부드럽게 타일러도 안 듣습니다. 좀 엄숙하게 타일러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화를 내고 고함을 치며 타이르게 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채찍을 들어 때리고 최후 수단까지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드러운 미풍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하는데, 안 되면 점점 바람이 세어지고 센 바람 같은 말씀으로 하는 것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폭풍우가 되고 뒤에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이 바다에 큰 폭풍우가 되고, 폭풍우가 되어도 회개 안 하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믿지 않은 마음과 순종치 않은 마음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우리가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난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이나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번만 딱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든지, 그러면 잘 때 꿈에 예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셔도 잘 안 나타나요.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라고 눈을 감고 부르시면 눈에 별빛만 왔다 갔다 하지 주님이 안 나타나고, 밤에 잘 때 예수님 혹시 나타날까 싶어서 기도를 잔뜩 하고 자면은 잘못된 꿈만 꾸고 예수님 안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을 했습니다. 주님,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상도 보고 꿈에도 보고 음성도 들었다는데 나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속에서 조용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환상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음성도 듣지만은,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 얼굴을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뭘 그보다 낮은 수단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게 할 것이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은 낮은 단계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그런 사람, 아직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성경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미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훨씬 고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태여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늘 말씀하거든요.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깨닫고 알고 순종해야지, 그것을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노해도 겁나거든 하나님이 노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겁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완고해서 반항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자인 프란시스코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한때 두 청년이 프란시스코가 밭에서 채소를 심고 있는데 와서 수도사님, 우리도 수도성이 되기를 원하니 좀 택하여 주십시오. 아, 그래? 아니, 내가 좀 일이 바쁜데 잘했구나. 일 좀 도와줘. 밭 고랑을 청년에게 부탁하면서 자네는 이 고랑을 맡고 자네는 이 고랑을 맡는데 내가 주는 채소가 여기 있으니 채소를 전부 거꾸로 심어다오. 뿌리는 하늘로 보고 잎사귀는 땅을 보도록 거꾸로 심어다오. 부탁한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생각해, 프란시스코 성자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구나. 채소라는 것은 뿌리부터 심어야지 잎사귀를 심어놓고 뿌리를 하늘로 두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바빠서 혼돈돼서 그랬으니 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뿌리부터 쫙 심어놨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좌우간 잘못 말했든지 잘했든지 무조건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잔소리가 많다. 전부 뿌리를 하늘로 보고 잎사귀를 심어놨습니다. 몇 시간 후에 聖 프란시스코가 와서 보고 뿌리를 땅으로 심어놓은 청년을 불러서 자네는 참 지혜가 많고 이성적이고 잘 판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 제자는 못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명령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잎사귀부터 먼저 심은 사람은 네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해서 순종하겠다고 순종했으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제자가 될 수 있다. 너는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또 요사이 예수를 잘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에 11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 있었고 신약시대는 11조가 필요 없다. 11조는 지나간 일이니 11조를 교회에 내지 말아야 된다. 전부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 그 속에 동기가 뭐냐? 탐욕이 들어와서 돈 내기 싫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없으면 11조가 아니라 15조가 아니라 전체 다 주어도 기쁘지요. 구태여 11조란 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안 했을지라도 좋은 것을 다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11조는 최소한도 믿음의 씨앗이요 축복받는 종자 씨앗인 것인데 그건 내기 싫어가지고서 11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다 지나간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시대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11조 냈었습니다. 예수님도 11조와 인과 신과 믿음은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이나 욕심을 통해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어도 무조건 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꾸 사탕을 먹겠다 그러면 사탕을 하루에 많이 먹지 말고 한 개씩만 먹어라. 그리고 경고했는데 애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사탕을 자꾸 꺼내 먹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몰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양양양 왜 이걸 못 먹어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좋은데 사탕을 많이 먹었어. 나중에는 이빨이 다 썩어서 치과병에 가서 아이고 내 죽네 이빨 뽑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릴 때 사탕 많이 먹어가지고서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소아 당뇨병이 걸려가지고서 죽네 사내하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나중에 탄식했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가 하는 말이 내 생각으로는 사탕 먹는 것이 달고 좋아서 먹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며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아직 철이 없고 이성이 한정되고 지성도 한정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생각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순종해라. 나중에 네가 장성하면 알게 될 것이다. 장성하기 전에 부모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행위대로 하면 반드시 나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고 안 좋다 하면 안 좋은 겁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무조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틀렸다 맞았다 그런 금방진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가 나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만과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으나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반항했습니다. 열정당권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은 높고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낙자손, 네피림 무슨 아낙자손 거인들이 있어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전쟁에 지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병현이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패배한다. 부정적인 말만 잔뜩 해가지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을 쏟았는지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노했습니다. 여태까지 광야를 지나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끌어다주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10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뇌아부동한 사람을 광야로 다 회진시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소진되고 죽어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후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8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왜 안 따라 일로? 17절입니까? 네, 그럼 오케이.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았으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니까 참 과격한 말이죠. 300만 명이 40년 동안에 다 시체가 되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온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으로 꽉 들어찬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은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범죄해서 죽어서 시체가 광야에서 전부 다 뻗어졌습니다. 햇빛에 따가워지고 목마르고 박한 음식을 먹고 사막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뻗어져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의 광야에서 모두 뻗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천당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짐을 다 짊어져 주시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려가는데 옆에 젊은 사람이 와서 그 짐 내려줘. 내가 짊어지겠으니까 내 등에 짊어지게 하시오. 짐을 옮겨 놓으면 허리가 펴지면서 휴, 아이고 살겠다. 안식인 것입니다.
여보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워라. 늙기도 서러웠거든 짐을 조차 지칠까 하는 한국 시가 있는 것입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짊어지고 어깨가 꼬부라짐 보고 젊은 사람이 짐을 자기가 주면 자기가 걸머지고 가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안식이란 뭐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싸봐주시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복지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안식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내가 짐을 다 짊어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무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살 희망도 없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면 이게 안식이구나, 이게 사는구나, 행복이 그게 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마음에 염려 근심 수고 무거운 짐이 꽉 누르고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생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같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기 때문에 그냥 곁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편안하지.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새끼소는 그 멍에 밑에 그냥 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새끼소도 짐을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멍에는 어미소 목에 걸려있고 새끼소는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아버지, 엄마 가는 대로 따라만 가요. 이래요! 그러면 어미소가 막 땀을 흘리고 끌면 그 옆에 따라가면서 아이 쉬운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왜 엄마는 저렇게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느냐? 멍에가 엄마 목에 걸려있고 자기 목에는 안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예수님이 끌어주고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여 따라만 가면 짐은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이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걸머쥐고 날뛰면서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맹세하여 가라되 저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가 안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안 짊어져 주겠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중에 누가 빚을 잔뜩 지고 빚쟁이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와서 무릎을 꿇어 사죄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빚을 못 갚더라도 부모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자기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모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면 끝까지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감옥에 가든지 자살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약한데 죄짐은 무겁고 세상 짐은 무겁습니다. 자기 힘으로 짐을 지고 가려면 평생 마음에 안식이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겠습니까? 10만 명이 된다는 말, 드러난 숫자만 해도. 목사가 5만 명인데 점쟁이는 1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점쟁이가 그렇게 많으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왜 영업이 잘 되느냐?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식이 없이 마음에 고통스러워 괴로우니까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괘나 뽑아보고 내일 좀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해 있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짐을 맡기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안식에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시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19절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또요?
순종 찬양으로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두 요소는 불순종과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사는 안식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요일 날 안식이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안에서 쉬라. 집에 있는 종들도 짐승들도 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안식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쉬는 것이다.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1회차는 전적 쉬어라. 집에 불도 피우지 말고, 심지어는 밥도 짓지 말고, 금요일 날 다 지어놓은 건 먹고 토요일 날은 완전히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는 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 뭡니까? 편안해야 잠이 오지. 안 편한데 잠 없니까 밤새는 우리 또렷또렷하게 있지. 눈에 핏줄이 서지. 편안한 사람이 잠을 훌훌 잘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 다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을 짓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면 내가 편안하게 성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아침에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안을 의미한다.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안식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당은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곳입니다. 천당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천당인 것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안식은 믿고 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4장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져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에서 뻗어져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질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와 세상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짊어질 병의 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가야 될 사망과 음부를 대신 당하셔서 다 이기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건 할 일이 없잖아요. 잔치하는데 어머니가 찌짐도 만들고 전도 찢이고 뭐 음식 분주하게 늘 분주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 늦게야 딸내가 설렁설렁 와서 엄마 고생 많이 한다. 뭘 좀 도와줄까? 그럼 소매를 걸리니까 야야 집 방 안에 앉아있어. 내가 다 일 다 했다. 도울 것 없어. 아니 뭘 도울 게 있는데 없다니까. 내가 다 했다니까. 엄마가 다 해놓으니까 도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딸은 뭐합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음식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지었지요. 그지요? 첫날에 아담 하와를 제일 먼저 지었지요. 절치면 아멘 하다니만 이제 왜 안 일어납니까? 첫날에 빛을 지으시고 이튿날에 궁창을 지으시고 사한날에
육지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나흘째 뭐를 했지요? 성경 내내 읽고 내내 설교 들어도 저렇게 까먹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지요. 다섯째는 뭐를 지었지요?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지었지요. 여섯째는 뭘 지었지요? 짐승들과 사람들을 지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회째는 뭐 했습니까? 쉬었습니다. 다 지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일 안 시켰습니다. 나 같으면 첫날부터 만들어가지고서 야, 일 좀 같이 하자. 그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은 홀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 날은 휴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루 저녁 척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오늘 태어난 첫날입니다.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 할 일 없다. 하늘을 쳐다봐라. 있을 것 다 있고 땅을 내다봐라. 다 있고 바다를 내다봐라. 다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았다. 그럼 나는 뭘 할까요? 믿고 순종만 해라. 그리고 안식할지어다.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다 예비해 놓은 것 네가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다 일해 놓은 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일하려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의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 놓은 것이요. 다 일 다 끝났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고 불순종하고서 죄의 일을 저질러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그 다음부터는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종교를 만들고 제사를 만들고 의식을 통해서 죄를 없애려도 안 없어지거든. 사람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입니까? 죄를 씻으면 또 죄짓고 죄를 씻으면 또 죄짓고 인격이 부패하고 부정한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청산했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를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서 주님이시여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할 일 없다.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기만 하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믿기만 하라. 와, 좋네요. 그게 안식이다. 너희 안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천지와 만물을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물질적인 안식도 누리고 우리의 구원의 안식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믿고 순종하여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말씀해.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누리는 것은 우리가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서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면 같으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놓고 대책을 세워놨었어요.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둡고 앞길이 캄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만세 전에 이미 대책을 세워놨다. 눈 딱 감고 나를 믿어라. 번지 점프할 때 눈 딱 감고 내 허리에 묶어놓은 줄만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뛰어내리면 나중에 보면 문제가 다 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이 딱 앞을 막았습니다. 도저히 나는 태산을 옮길 수 없으니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동서남북을 보아도 도움이 올 데가 없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결국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해줄 분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6세 동안 일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일회째 쉬셨습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문제는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인 문제도 믿고 순종하고 영적인 문제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쉬어라, 쉬어라, 안식하라, 일은 내 것이다, 내가 다 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내가 다 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은 성취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일을 야훼가 행하시고 야훼가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믿고 순종하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영육간에 다 예비해 놓고 다 이루어 놓았으니 믿고 순종만 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체험했지 않습니까? 크고 적은 일에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것이더라. 그런 체험해봤죠? 그런데 왜 다 까먹어버리는 것입니까? 문제가 들어가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놓았는데 또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해결해 놓았다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기도만 하고 참으면 다 해줄 것인데 불안하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넘버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4장 2절 하나만 더 하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랬던 안식일이다, 일은 다 내가 했다, 그걸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복된 소식입니다. 믿음을 화하지 않고 불신앙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을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 해놨는데 안 믿습니다. 팔자가 안 믿으니까 지옥 팔자지요. 믿으면 천당 들어가는데 아무 한일 없이 천당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뭐 잘나서 천당 가는 것입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수양을 잘했습니까? 천당 들어갈 만큼 인물이 예쁩니까? 체격이 날씬합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데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갈 자격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들어가게 하시니 믿음을 결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믿지 아니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앙했고 오늘날 또 세계 인류의 대다수가 주님 다 이루어놓은 것을 불신앙함으로 예비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미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안식이란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나는 믿고 쉬는 것이다. 팔자가 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일일이 말하려면 끝이 없어. 저도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좋아서 혼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너트로 웃음을 쓰는데 제가 깨달은 바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높고 깊고 진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은 한일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안식에 안 들어간 사람은 지금 다 들어가십시오. 조바심을 하고 발부둥하고 나의 수단과 방법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땀 흘리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오늘 또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라. 내가 안식을 준다. 쉬게 해 준다. 오늘 안식을 가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